사랑과 내가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한 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몸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또 약해지시지만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서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또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빨리 회복되고 더 이상 죄염되지 않기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분들이 감기로, 코로나로, 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기와 코로나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고 싶어도 연약하여서 많이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또한 힘이 없어지고 식사를 잘 못하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질 못하고 또 몸이 연약하고 허리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또 육체의 기관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고통을 감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건강한 모습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신 회복 주여 은혜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 기도하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또한 마음이 연약하여서, 또한 믿음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강건함을 갖게 하시고, 주여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어르신 분들, 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깨끗함 나올 수 있도록,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일들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서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한 은혜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자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의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묵상하였던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가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게 됩니다. 약 500여 년간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25장 마지막 그 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완전한 소멸, 전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점령한 처음에는 그래도 일종의 관용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데 사실 관용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만,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보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쓸모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두고 그 땅을 가꾸라라고 하면서 농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인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관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나라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방법이 있는데, 바벨론의 남유다에 대한 정책은 그 유다 사람 중에 한 명인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남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종의 관용의 정책도 있긴 했지만 사실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 25장 전체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와서 남유다에 행했던 일은 완전한 소멸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은 것은 거의 없게 되었죠. 바벨론 시위대 장군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성전, 왕궁, 그리고 유력한 집들, 예루살렘의 성벽,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불살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섬겨야 했던 그 성전을 어떻게 이 바벨론 장관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죠. 그들은 금, 은은 말할 것도 없고 노수로 된 모든 것들, 한마디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챙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전 입구에 있는 놋 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가져갔습니다. 또 그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몸을 씻었던 그 놋바다, 놋으로 만든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물을 담는 큰 그릇인 놋바다도 가져갔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 쓰는 가마, 그리고 모든 성전 제사 때 쓰이는 그 기구들,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그 위치와 용도가 있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용도가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 위치에서 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방인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왕궁도 불태웠고 사람들의 집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영혼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불태웠다면 동시에 그들이 살아갈 만한 육신의 안식처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없이 다 불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 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는 의미에는 꼭 축복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간섭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그 얼굴을 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불 지른다, 불타게 하신다라는 또 다른 말씀에는 그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말씀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 불타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바알과 아세라, 또 다른 우상들에게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며 그 성이 불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타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없어진 소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 내용으로만 끝나지는 않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 즉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이 27절부터 30절 통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 바벨론에 잡혀간 지도, 포로가 된 지도 벌써 37년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였는데 그 왕이 되자마자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석방시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 바벨론에 잡혀있는 여러 나라의 포로된 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여호야긴을 풀어주었고 왜 여호야긴, 그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의 작은 나라 중에 하나, 힘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남유다의 왕을 그 당시 잡혀왔던 많은 여러 나라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그를 두게 했는지, 그 이유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의 왕은 그렇게 했고 이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받은 은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사실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3개월 동안도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악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나라를 멸망으로 또 가게 했던 왕이었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바로 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왕,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였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여호야긴의 자리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고 회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이 불타고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고 그 성전을 채울 수 있는 금은 보화와 보물까지도 다 돌려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묵상해왔던 열왕기서가 끝났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혹은 말씀 혹은 주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남으시겠습니까? 열왕기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왕의 이야기이지만 단순히 그것을 서술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이 열왕기서를 일종의 선지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의 기록이 단순히 왕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주가 되어서 기록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열왕기 하의 내용도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 내용을 함께 봐야 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의 기록이다라고 봐야 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는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 정치인, 유력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만 보면 너무 거창하고 거대하죠.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가면,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시대와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보면서 바로 이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운행돼 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동참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완전한 소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역사에 함께 동참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남유다가 완전히 소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성전의 왕궁의 집 가운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또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를 통해 보셨던 그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 온전한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가운데 보여주셨던 주여, 이 세상은 왕들에 의해서 정치가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여, 오늘도 계속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열왕기서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도 불탔고 왕궁도 불탔고 어느 것 하나 남게 없는 그 땅. 그러나 그러한 멸망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여호와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회복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똑같은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도 없음에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감을, 흘러감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그 동참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찾으며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